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런 여성 14, 15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한 번 더. 성령이 한 번 더. 사실은 한 5번 정도 할까 했는데 제가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한 30년 이상 했잖아요. 산타 모자 쓰고 내가 매일 기쁘게 한 건 처음 봐. 아니 아까 처음에 사실 은근히 좀 걱정한 게 주여 오늘 금요 불기둥 기도회인데 이 기도의 분위기를 좀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웬 산타 모자를 쓰고 와서 흰눈 사이로나 루돌프 사슴코 나오면 어떡하나 가지고 은근히 걱정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를 하다니 참. 여러분 우리 조기복 권사님 또 특별히 이제 암 지금 잘 이겨나가고 이렇게 밝게 찬양하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주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그 환우분들이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지금 많은데 우리 누구예요? 이주영 권사님 아들 예중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날짜 사실 수술 날짜 잡아놨다가 이게 지금 전이가 돼서 폐까지도 한번 좀 보자 해가지고 1월 18일로 또 수술 날짜를 옮겼대요. 그리고 유치부 우리 김효선 선생님도 이제 지금 암 수술을 하고 이제 또 항암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오수님 권사님 계시고 백승업 집사님도 계시고 참 많이들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기침이 다 안 떨어졌어요. 조금 막 올라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오래가네요, 기침이.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2번,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설,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의 물 신다연 학생, 신건호 학생, 김유미 집사님, 설 임수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안승관 집사님, 최선식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손수긴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정순여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주경숙 권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희 청년,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신현희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김영옥 집사님, 정양규 목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남욱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오경숙 전사님, 양은영 권사님, 배은숙 전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안경모 성도님, 지원숙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신현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시고 축복의 힘을 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암 때문에 시리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저주받은 모든 암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30배가 되게 하시고 60배가 되게 하시고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만대로 흐르고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여성 14, 15셀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평생 찬양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여 말씀을 사모해서 기도의 자리에 찾아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잡는 축복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경 노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게 11월 10일 날 하고 제가 태국 갔다 오고 뭐 또 월삭 새벽기도 토요일 날 있고 지난주 외부 강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했던 부분들이 혹시 또 잊어먹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쭉 복습하는 의미에서 아래 위에 부분을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이고요. 오늘 16과 남북 분열 왕조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으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된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역대기서는 남유다만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북왕국 19명의 왕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만다. 남북 왕조,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500년의 왕정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200년, 그리고 200년 지나고 남유다는 150년 만에 또 멸망하고, 그래서 350년, 그리고 그 위로 통일왕국 때 3명 누구 있었죠?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해서 120년, 그래서 한 470년, 5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이 왕정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누구의 길로만 갔다?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만 갔고 결국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만다. 이거 이제 지난번에 함께 나눴죠. 또 뭐 알고 계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첫 번째 남북 분열입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같이 읽어보십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몇 차례씩? 3차례씩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의 날짜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버린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두 가지로 평가하시는데,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내용을 보면 걸어오는 길이 생명의 길인 누구의 길? 다윗의 길. 사망의 길인 여로보암의 길.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림으로 한번 잠깐 좀 보실까요? 사진 요거 앞에 것, 다른 것 있죠. 왕들 내용 쭉 있는 거 있잖아. 예.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또 확대가 더 안 되나요?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다. 또 그냥 뭐 남북 분열 왕조 200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그리고 첫 번째가 남유다 200년 동안 요 왕들 13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여기 중간에 균열이 되어 있는 선이 분열된 걸 표시하고, 오른쪽은 북이스라엘, 왼쪽은 남유다의 왕들. 요 히스기야 다음으로 아래로도 물론 이제 22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때까지 하고 200년, BC 722년 거기까지의 시점으로 볼 때 북쪽은 19명, 남쪽은 13명. 근데 남쪽의 왕들을 보면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그때까지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죠.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그 두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 그 왕 때, 여러분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보면 7번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합. 잘 안 보이시겠죠? 아합 왕, 그 시대의 왕으로 둘이 이제 같이 그 아람 전투에 나갔다가 이따 나옵니다. 아람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아합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고, 그 아합이 잔머리 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람 군사들이 누구를 집중 공격하게 하려고요. 여호사밧을, 자기는 살려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아람 군사가 우연히 화살을 그냥 쐈는데 그 화살이 생각 없이 날아가서요. 요즘 같으면 미사일이었나 봐요. 그게 싹 찾아갔어요.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이게 아합을 찾아가 버린 거예요. 아합의 갑옷 솔기를 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거는 아무리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머리를 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죽는 거고, 아무리 내가 정말 이제 죽었다 보기에도 하나님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남유다의 왕들은요, 요때까지 13명이었는데 지그재그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있고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보세요, 여러분. 19명인데 이 19명 중에 어쩌면 한결같이 직진해서 직진. 누구의 길로만? 여로보암의 길로만 직진.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쉽습니까? 죄를 이기는 게 쉽습니까?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한 번 더 몸부림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한 번 더 무장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한 번 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결국은 이 자리에 나오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결국 기도의 자리를 자꾸 멀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와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했던 오므리 왕족,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우람, 요 4대에 걸친 48년 동안의 기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사진 보시면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우람, 요 4명. 오므리는 아들이 아합이고 손자가 아하시아, 또 여우람, 이렇게 쭉 4대에 걸쳐서 48년 동안 이제 200년 중에서 48년을 오므리 왕조가 왕정을 차지했었습니다.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했고, 그 다음에 아합은 시돈의 공주인 왕후 누구를? 이세벨로 바알과 아스라 우상 숭배하고 엘리야와 갈멜산 대결을 하고 나봇의 포도원 재판 사건이 있었죠.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시아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사역했던 동시대의 인물. 그 다음에 엘리사 사역, 예후에게 살해된 여호람까지가 오므리 왕조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합치는 거는 쉽지 않아요. 합치는 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분열되는 건 너무 쉽게 분열이 돼. 근데 분열되는 것도 심각하고 아주 대단한 문제가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하찮은 문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남남이 돼버려요. 사실 부부가 이혼하는 문제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되는 경우는 참 많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의견 충돌이 뭘로 가되냐면 감정의 골이 생겨버려요. 감정의 골이 생기면요, 본질적인 원래 다퉜던 그 문제는 잊어먹어.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이 감정이 1차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싸우고 원수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져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서로. 이게 참 무서워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70년 전에 여러분, 남과 북이 같이 있다가 이게 뭐 전쟁이 나서 그냥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헤어진 지 70년 됐는데 도저히 이제는 뭐 같이,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그런 노래 해요, 안 해요? 안 할 거래요, 아마? 노래가 가사말이 있길래 있어서 그냥 부르긴 해도, 부르고 나면은 우리의 소원 그거 아닌데 그냥 맛있는 거 사 먹는 건데,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북한도 그걸 원치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이제 남조선 그렇게 부르다가 얼마 전부터는 대한민국이라고 아예 우리를 따로 생각을 했다면서요? 그렇게 불렀다면서요? 어쨌거나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모두가 하나가 되긴 어렵지만 헤어지기는 쉽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더 한 번 생각해 보면 같이 더 하나가, 견고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안에 있었는데 나가니까 지금 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죠. 아주 뭐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사시면서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지혜를 모아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정도 그래야 되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 본질을 놓치지 말자. 자, 2번 한번 보시죠.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기 6대에서부터 9대까지 가로친 데 보면 오므리 12년, 아합 22년, 아하시아 2년, 여호람 12년. 그래서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 북이스라엘은 그가 바알 신상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는 갈멜산에서 영적 결투를 벌여 바알과 아스라 우상 선지자들이 패해 모두 죽임을 당하자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낸 남편 아합에게 불량배를 동원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버린다. 아합은 아람과 전쟁 시 죽는다. 열왕기상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열왕기하가 시작된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아주 통쾌한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그 통쾌한 장면 중에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누굴 무찌르는 장면, 골리앗 무찌르는 장면은 진짜 우리 어린이들도 그건 뭐 계속 들어도 속 시원한 이야기 아닙니까? 등치가 비슷했다면 그렇게 속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꼬마가 거인을 물질렀다는 것, 여기에 힘이 나는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 이 스토리가 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속상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갈멜산 영적 전투를 벌이게 합니다. 영적 전투를 벌여서 거기서 승리한 장면이 오늘 이야기인데, 먼저 18장 36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같이 보시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고,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면서 야단법석을 했는데 불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 이방 선지자들이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 불이 안 내리니까 자기들 몸을 막 스스로 칼로 찢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 그리고 나서 엘리야 차례가 됐고 엘리야가 기도한 장면입니다. 이게 저녁에, 저녁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시간을 줬고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엘리야 차례가 됐을 때 저녁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증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경험되어야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래 흔들림 없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예중이가 지금 이주원 권사님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김영서 집사님 너무 힘들고. 근데 마침 교회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제인가 어젠가, 아무튼 그제 같은 애. 그래서 제가 예중이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예중아,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이건 비관이다. 지금 너 이제 정말 힘든 포기다, 포기. 그런데 너 이 시기에 하나님 붙잡으면 넌 오히려 전화위복이야.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경험하면 전화위복이야. 너 알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어쩌면 암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에게 덜컥 발목을 잡고,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를 덜컥 발목을 잡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고,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 이 절호의 시간에 이젠 엘리야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제절명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37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속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어쩜 이렇게 죄 짓는 걸 속히 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꾸물꾸물거리고 이거 그냥 신용만 하다가도 말고 도대체가 믿는 거는 시답지 않고 안 믿는 데는 그렇게 열심이고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아들였어요. 물을 몇 번을 붓잖아요. 근데 그 물까지 다 핥고 하나님 불을 내주셔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 임해야 돼요. 아멘이죠. 불이 임해야 돼요. 내 영적 신앙생활에 불이 없으면 항상 건조해. 불이 없으면 항상 내 목소리만 나오고, 불이 없으면 항상 혈기가 나오고, 불이 없으면 항상 교만이 나오고. 성령이여 나를 불로 뜨겁게 하옵소서. 불이 임해야 목회도 인생도 가정도 풍요로워지고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사모하세요. 불을 사모하세요. 정말 불이 없이는 달려갈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자동차도 다 불이고, 비행기도 불이고, 배도 불이고, 로켓도 불이고, 불이에요. 불.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불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한테 불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실한 자들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 한번 보시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떠나 있던 그 마음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오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850대 1의 승리를 거두고 850명을 다 잡아 죽이는 진멸하는 장면이 40절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엄청난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성지순례 가서 여기를 갔었어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갈멜산에서 사진도 찍고 거기 이제 벽화도 있어서 제가 이걸 찍었어요. 요 벽화의 내용은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세 번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 올려놓고 장작개비 올려놓고 자기들의 신들을 막 부르고 야단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은 이제 가운데 서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진이 바뀌었네요. 그 다음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요 장면이고, 그 다음 사진이 이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의 동상이 있어요. 동상 앞에서 우리 성지순례 팀들이 쭉 서가지고 엘리야 하면서 사진 찍고. 소리 들리세요? 전원은 아니지만 여성분들하고 제가 같이 저 뒤에 있는 이제 엘리야 그 손에 칼을 들고 있고 발로 밟고 있는 거, 이방 선지자들 발로 밟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엄청 크게 당했잖아요. 지금 크게 당한 게 사실은 누가 당한 거면 이세벨이 당한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가 우상 가지고 들어왔는데 다 죽었잖아요. 우상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이세벨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막 보복을 하겠다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누굴 죽이겠다고? 이제 엘리야 죽이겠다고. 그 다음 장 19장 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이를 가는 거예요. 엘리야 너 두고 봐라. 내 선지자들이 다 죽였지.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그 진짜 호기 어린 그 영적인 대장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죠. 지금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하룻길쯤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서 광야로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뭐 해 주옵소서? 죽여 주옵소서. 죽여달래요. 아유 세상에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5절 한번 보시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뭐하며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뭐하라고요?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은 때로 불로도 임하시지만 때로는 부드럽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어쩌면 오늘 밤에 불이 필요한 분도 있고 어쩌면 오늘 밤에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분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만나주시는 주님이세요. 자, 어루만져요.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 일어나 먹어.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또 저처럼 또 식탐은 있었나 봐요. 그 다음처럼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또 자빠졌다니. 이거 참 좌절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영적 갈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5년도가 저한테 이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2005년도에 그때 뭐 진짜 첫 번째 단독 목회제에서 정신없이 아내하고 같이 막 선교하며 또 동네 메론 그냥 직거래 시켜주며 무슨 정신없이 막 하고 몇 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힘이 쫙 빠져버리는데 어딘가로 그냥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도망가고. 그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그냥 돌아서고 나면 또 주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이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우울증까지 생기고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와, 이거 뭐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라도 있으면은 대신해 주잖아요. 이게 30명 모이는 시골 교회에서 부목사님도 없고 제가 사찰하랴, 운전기사하랴, 목회하랴, 청소하랴, 선교원 또 기사하랴. 아유, 다 하니 이거 뭘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야,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해도 어떤 응답도 보이지 않고 1년을 그렇게 지났는데 와, 진짜 이래서 죽는구나. 이래서 죽는구나. 죽겠더라고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막 너무 힘든 시간 새벽에 제가 요 앞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5시가 되면 이제 새벽 기도 시작해야 되잖아요. 종 울리고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다가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왔나? 주권사님 오셨네. 아유. 쳐다보는 게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목사가.
오늘 기도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기대의 자세로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보는 이유가 왜 쳐다보겠어요?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을 1년을 보내서 1년을. 너무 그게 지금 생각해도 그때로 제발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진절머리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참 그러니까 은혜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연말이 돼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게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제 속에서 폭포수와 같은 막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이거를 그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용솟음 치는 기쁨과 힘과 이것도 뭘로 표현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뭔가. 그런데 기뻐요. 근데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말 딱 그렇게 경험하고 제가 1월 달에 선포했어요. 40일 새벽 부흥회 하겠습니다. 교인들에게. 1년 동안 죽었던 제가 40일 새벽 부흥회를 하겠대요. 성도들을 위해서 40일 새벽 부흥회를 한 게 아니라 순전히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쭉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 그 1년 동안에 처절했던 그 시간이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약이었던 거죠. 약.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이 탈진이 오는 거예요. 탈진이. 그래서 2005년도 한번 딱 그 경험을 하고 그래서는 하나님 기회 주시면 정기적으로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 목회가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바쁘고 힘들지만은 정신 노동이고 영적 노동이에요. 이게 감정 노동이고요. 이게 이번에 이제 사무총회가 이제 연말 되면 아무튼 목회자는 신경이 완전히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어요. 한 가지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신경 쓸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주일 또 설교는 설교들을 해야 되죠. 이게 참 많은데 연말 지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 어쨌든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았는데 봤더니 떡이 있고 물이 있고 이렇게 먹고 또 누웠어요. 고기를 먹고 또 누웠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 그냥 누워있는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한번 따라 하시죠. 또다시 와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내가 나를 포기할지언정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살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자녀들에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너를 포기했을지 몰라.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또다시 왔다는 거예요. 어루만지셔요. 책망이 아니에요. 너 아까 그렇게 했는데 또 이 바보 같은 지질이 못난 놈 이게 아니잖아요. 또 어루만지셔. 또 일어나 먹어. 네 갈 길 다 못 가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는 거. 그랬더니 8절 봅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고 갔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분명히 격려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일어나서 40일 동안 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음식물의 힘으로 갔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물론 음식에 하나님의 힘을 에너지를 넣어주신 거지요. 그래도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도로 힘을 얻으셔야 되고, 육신적으로는 집에서 식사도 잘 하셔야 돼요. 식사. 요의사님 식사 잘 하시죠? 어제도 강화도 갔다 오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 훨씬 건강하시고, 성지순례 갔는데 우리 유영희 권사님, 뭐 강순자 권사님, 또 누구지? 정순여 집사님, 이 그냥 큰 언니들이 맨 앞에서 그냥 항상 제일 일찍 일어나시고 제일 앞에 가시고. 내년에 이스라엘 못 가겠네요 지금,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식사. 엊그제 제가 칠레 선교회 갔었는데 저기 공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 1년 선배인데 자기는 365일 밥맛 없는 날이 없디야. 그래서 제가 나도 똑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잘 드실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잘 먹으면 몸에 그대로 에너지가 되니까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고 생명의 세포가 되어서 암세포들 잡아먹는 세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식사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이제 요 엘리야 이야기까지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14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야, 엘리야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누구만 살았다고요? 나 혼자 살았어. 나 혼자. 여러분 힘들 때는 모두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합격한 것 같고 나만 불합격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고 나만은 암에 걸린 것 같고, 이게 속상해. 이게 속상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18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와, 나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 더 있대. 7,000명. 700명이 아니라 70명이 아니라 7,000명. 여러분 오늘 당신 혼자 눈물을 낸 것이 아니고, 당신 혼자 힘겨운 것이 아니고, 당신보다도 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 7,000명이 있대. 7,000명. 희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일어납시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마지막 때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엘리야 때 뭐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죠. 전쟁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학생들하고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무릎 꿇고 앉아요.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푹 꺼지는 내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때이든지 늘 영적으로 무장시켜 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세상 죄의 유혹들 너무 많잖아요.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조기복 권사님에서 오수님 권사님, 백승환 집사님, 또 김효선 선생님, 그리고 김예중 청년, 그 외에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 완전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